왜 중간기를 공부해야 될까? 이 중간기를 많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약으로 건너게 되면 많은 혼선이 와요.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SNF파가 나와요. 구약에는 없었던 지금 그 파가 나왔는데 왜 나오죠? 그거는 이 중간기를 통해서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는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 또 우리가 장막절, 수장 이런 절기가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중간기 과정에 우리가 이제 몇 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예수님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강림,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특별하게 이 시대를 조금 더 구별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라기까지는 어느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죠,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고 에스라를 통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학교와 스가랴 포함되어 있는 전부 다니엘부터 시작을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다니엘에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포함 말라기 전부 다까지 학교 스가랴까지 이 모두 다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마지막까지 1차, 2차, 3차 정도 계속해서 그리스 전쟁을 했는데 다 세 번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 그 지역에는 바로 마게도니아에 아주 대단한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바로 유명한 사건이 발생. 이수스라고 하는 BC 333년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게 돼요. 알렉산더의 그 군대에다가 무려 전체 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대군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로 이 알렉산더 군에게 지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게 BC 333년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헬라 제국이 BC 331년부터 시작해서 BC 167년까지가 그 기간이 헬라 시대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BC 167년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BC 63년까지가 마카비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C 63년에서부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고 있는 AD 313년까지를 로마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읽어내려면 신약은 완전히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완전히 로마 시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의 시대하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페르시아의 시대였고 다시 중간기 400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등장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이 헬라와 로마에 출발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으로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33살, 그러니까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어디까지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저기 지도에 보면은 인더스강 있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을 해 놨는데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을 누가 관할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관할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등분으로 나눠져. 그 당시 장수가 7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4명의 장수로 나눠지고,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뭐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 시리아 여러분 저쪽에서 보이죠? 저기 지역에서 보면 시리아 쪽, 저 위쪽 지역에 있는 거, 이게 셀루쿠스라고 그래요.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장수가 바로 이거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에요. 바로 셀루쿠스 제국을 말해요, 왕. 그건 바로 시리아가 있는 위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서 보면은 이집트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포함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집트 헬라 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을 프톨레미 제국이라고 불러요. 장수림이 프톨레미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톨레미가 있는 그 지역은 어느 지역 여러분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이거는 프톨레미 왕국, 그 헬라의 제국 중에서 헬라의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헬라 제국, 그게 바로 프톨레미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기 위쪽은 셀루쿠스라고 말하고 이거는 시리아 제국이라고,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수리아 안디옥 나오죠. 그게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런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우리가 잘 나눠놔서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집트 헬라, 바로 프톨레미 왕조, 그 왕조의 지역하고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하고를 조금 더 잘 구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프톨레미 왕조를 봐야 돼요. 자, 프톨레미 왕조가 어느 지역을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집트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으면서 그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어마어마한 저 넓은 지역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10개 이상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가장 많고 아주 그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그 지역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보이죠?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가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도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가 장서가 한 20만 권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많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집트 이쪽에도 많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용 언어가 무슨 언어가 되냐면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그래서 이 구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구약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없고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전 세계 알렉산더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 있는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2세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제2세 필라델푸스가 바로 자기 도서관장을 부탁을 해가지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조금 헬라어로 좀 바꿔보자 하고 이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이 책을 번역하려면 그 당시에 이거는 그리스어도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다가 연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엘리야살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은데 학자를 좀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살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프톨레미 왕 헬라 제국은 어디를 커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구 산하에 있는 거예요? 프톨레미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엘리야살에게 요청하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대제사장 엘리에셀이 12지파의 학자들을 모아요. 12지파의 학자를 모아가지고 한 지파에 6명씩 모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12지파니까 72명이죠. 그 72명이 다 어디로 와요? 알렉산드리아로 와요. 근데 따로 그곳에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 성경책 구약을 번역을 헬라어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모아보니까 똑같이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헬라어로 구약이 번역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꼭 여러분 따라합니다. 70인역. 셉투아젠트라 불러요. 셉투아젠트. 너무 중요해요. 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BC 250년에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프톨레미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을 통해서 프톨레미 제2세를 통해서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중간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책이 이 BC 250년에 이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 책이 점점 BC 405년에 바로 히에로나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책이 또 번역이 돼요. 헬라어를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신부들이 이 책을 내. 근데 라틴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라틴어의 출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어떤 언어예요? 영어도 그 단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바로 405년에 번역이 된 다음에 그 성경책이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바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390년에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가 바로 존 이클리프에서 번역이 되고 또 한 달 나중에 아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NIV,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가 바로 존 이클리프, 또 동시에 틴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또 다시 1524년에 다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잘 만들어진 거. 뭘 근거로 했다? 70인역을 근거로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 다시 그 라틴어 번역을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영어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다가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이때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자가 발행하니까 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돼요. 1522년에 독일어로 또 번역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 헬라 제국에 대해서 프톨레미 2세의 이 알렉산드로 도서관에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놀라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이 성경이 놀랍게 여기서 우리들의 손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822년에는 마르시안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 중국어로. 그 영어 가지고 다시 중국어로. 자, 그 중국어로 번역된 1822년에 그 우리 성경책이 드디어 1875년에 바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주에서 중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이제. 우리말로. 그게 바로 1882년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쪽복음이 먼저 번역되게 된 거. 근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성경책이 우리 손에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그 선교사가 번역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간, 우리는 안 그랬어. 뭐가 먼저 왔다? 말씀이 먼저 왔어요.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1875년에 바로 신약만 번역이 됩니다. 존 로스를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 만주에서 장사하면서 벗짐지르고 팔았던 그 장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의 세례자인 백홍준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세례자기도 하고 이 장사했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처음으로 1911년도에 번역된 우리 성경책을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먼저 번역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신약이 번역된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81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모군란이래요. 이모군란 있을 때 명성황후를 업고 충청도로 피신했었던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나 명성황후를 보호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민영익이 그 조정에서 바로 이수정 한학자를 신사유람단이라 해서 1882년에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 일본으로 이수정 씨가 갔더니 거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은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는데, 그 당시 농업 기술에 있는 고위직에 있었던 그 쓰다라고 하는 그 고위직이 바로 크리찬이에요. 그 크리찬 쓰다라고 하는 이 고위 광직에 있는 이 농학학자가 중국 그 번역되어 있는 그 책 중에서 이제 일본어로 연결되는데 그 책 하나를, 성경책 하나를 줍니다. 이수정에게. 그 이수정이가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2년 동안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쫙 번역을 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수정이가 썼던 번역하고 만들었던 그 책을 보고 놀라운 거는 이수정 씨가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한 지가 1년밖에도 안 됐는데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여 편지를 써요. 미국에다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던 그 신문에 나와 있던 그 관보 내용을 누가 보냐? 언더우드가 봐요. 그 언더우드가 보고 바로 요코하마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책 쪽복음을 가지고 1885년에 4월 5월 달에 제물포로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돌 때 그 쪽복음이 바로 그 번역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출발,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건 많이 안 알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개역 개정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1998년도에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1998년도에 성서공회에서 공인된 책인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75년에 존 로스, 실질적으로 신약이 번역된 것은 1882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이라고 해서 금방 제가 신약. 근데 구약은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존 로스만 알아. 1882년도에 신약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번역된 것, 구약을 번역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 11월 달에 발견됐어요. 한 달. 저와 아주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이제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고 같이 저와 이제 사역을 같이 이제 했었는데 CNF 리더십 아카데미 같이 했는데 바로 박준서 박사가 찾아냅니다. 1897년도에 유대인 출신 피터스라고 하는 이 목사가 창세기와 시편을 구약을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로. 그래서 그 책이 1897년도인데 이분이 1895년도에 한국 땅에 와서 2년 만에 한글을 통달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말을, 아주 유대인인데, 그래서 피터스 목사가, 신약은 존 로스 선교사가 있고 구약은 누가? 피터스 목사가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번역된 거. 이거는 한국 교회에 안 알려져 있어요. 지난달에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지금 이게 BC 250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셉투아젠트라고 하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우리 손에 여기에까지 오기까지, 개역 개정판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손에 어떻게 이 성경이 올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 중간기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70인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그 프텔렘이라고 하는 그 2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동이고, 그 중간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출발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여러분들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프톨레미, 이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또 놀라운, 바로 이 프톨레미하고 끊임없이 또 전쟁을 4분을 또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셀루쿠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어디까지를 장악하게 되냐면 바로 프톨레미까지를 장악해서 거기를 다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시키고 난 다음에 정권을 바꿔서 누가? 시리아 셀루쿠스에 있는 그 왕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끊임없이 이제 이 셀루쿠스 이 제국들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계속 그냥 공격하고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저항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다 제우스 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 신화 제우스 신을 그곳에다 하고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 말씀도 읽지 못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압박 속에서 일제의 36년 압박처럼 그 셀루쿠스 그 왕의 그 황제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방해하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도저히 나는 그거를 너희들의 그 명령을 받아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보고하는 그런 건데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데 왜 제우스에게 절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심부름 시켰던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마따디아가 이제 아들이 다시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똑똑한 망치가 아주 똑똑한 아들, 그 망치가 무슨 마카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저항을 일어나는 거, 운동 반대 저항 운동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카비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요나단이 다섯째인 요나단이 그 전쟁을 계속 치르고 마지막 시몬이 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대학살 안티오쿠스, 이제 여기는 이 셀루쿠스 이 왕조에 있는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그 4세가 유대인들을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유대인들을 짓밟아요. 동굴을 막아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이나 죽여요. 그러니까 이 대학살 앞에서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대로 참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동족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바로 하시딤 셰락하고 마타디아가 연합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시딤이라는 그 팀들, 정말 경건한 믿음의 신앙인 사람들하고 이 아까 말한 유다 마카비아와 같이 똘똘 뭉친 거예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드디어 유다 마카비가 3,000명의 게릴라전을, 그러니까 동원했던 인원이 3,000명인데 그 당시 셀루쿠스 그 황제가 가지고, 셀루쿠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이, 그 왕권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46,000명의 보병하고 7,000기의 기병을 가진 리사스 장군은 이 대군을 몇 명이 3,000명으로 이겨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원 300명에서 생각나죠? 3,000명으로 어마어마 46,000명이 넘는 그 보병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유다 마카비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성전에다가 모독시켜. 그 성전에다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우스 신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구약 말씀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에 할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레위기법을 완전히 금하고, 그다음에 이방신에다가 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레위기에서 돼지인데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다가 피바닥을 뿌려놓은 거야. 성전을 모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유다 마카비를 통해 가지고 하시든과 같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청소했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걸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누카라고 말해요. 그건 언제냐면 기스를 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내는 그 명절,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전절을 큰 그 성전 모독을 이겨냈던 그런 자랑스러운 유다 마카비의 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자랑스러운 자기 조상들의 그 성전 모독을 이겨냈던 바로 수전절,
그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전절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유대의 이 마카비 혁명도 마찬가지로 셀루쿠스 그 황제 시기 속에 그 왕국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뭘 느꼈어요? 하시딤 안에서 두 가지의 이제 분파가 나타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들이 많이 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분파가 생기면서 이제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혼식에서 이 바리새파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이 왕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고 과복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날 유월절 때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저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800명을 십자가 처형을 청해요. 무지무지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셉투아진트 70인역을 통해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다음 주는 성서주일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주는 미리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중간기, 신구약 이 중간기, 이 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거기에 이제 그 열심당 이런 파들이 왜 생겼는지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위선과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신약에서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가 출발이 어디서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에 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